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 기적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결혼식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갔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함을 받아서 참석했습니다. 예, 결혼식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예상했던 것보다 하객들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을 축하하며 잔치를 즐겁게 벌리고 있을 때 그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결혼식이 끝날 때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냥 놔두게 되면요, 유대인들의 결혼하는 그들의 관습에 사실은 참석한 하객들에게 큰 신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축하하려고 왔는데, 축복하려고 왔는데, 그 기쁨의 자리에, 행복의 자리에 왔는데 그 축하와 행복을 나누는 그 자리가 준비된 것이 부족해서 끝나버리게 되면 그들에게 참 큰 무례를 행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해야 될 결혼식, 부부로서 첫 시작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착착 진행되지 아니하면서 행복한 가정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생각하면 머릿속에 딱 뭐가 떠올라요? 아이고, 결혼식에서 뭐가 부족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끝내버리고 말았는데.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잘못하면 이 부부가 그냥 평생을 끌어안고 가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다 찾아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시니. 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해 줍니다.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아는 것도 참 오지랖이지만, 그렇죠? 네. 그것을 연애를 준비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오늘 말씀의 그 이상한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상한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기적의 시작은요, 그 기적이 출발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대면하게 될 때, 어떤 것들이 잘 가다가 쫙 추락해가지고 바닥을 딱 칠 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거기에 대면하게 될 때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만이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딱 대면하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미 기적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포도주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식 혼례식에서 포도주를 통해서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표현하고 기쁨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포도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진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우리들의 인생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들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것, 내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딱 없어져 버리게 되면서 기쁨은 사라지고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잔치가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구나. 내 인생에 가장 기뻐했던 것들이 지금 사라지면서 추락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알게 될 때, 그것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연약함과 내 인생의 문제를 다
일일이 알려드리고 구해 올려드릴 때 그 순간 회복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가끔 내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시간을 거스르기 위해서 그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빨리 깨달아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 달려나아가 그 사정을 아뢰는 우리가 될 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꼭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야 돼.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쁨이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눈물 짓게 만들고 나를 한숨 짓게 만드는 그런 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땅에 떨어져서 더 이상 치고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여기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외치고 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함께 우리들의 기도에 동참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새로운 일을 펼쳐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자, 이제 이 일이 어떻게 펼쳐져 나아갈까? 마리아가 아주 정말 기대감에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들, 이 기대감에 가득 차 있는 이 일이 순기능으로 펼쳐져 나아가기 위해서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문제가 응답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며 행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자, 하인에게 이제 마리아가 하는 말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마리아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타부타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우리들의 인생에 기적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아니지요. 나 이건 못해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든지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왜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자, 하나 물어봅시다.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죠? 이 항아리의 용도가 무슨 용도입니까? 물 채우는 건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6절 보세요. 6절.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어요. 맞아요. 근데 잠깐만 있어봐. 자, 6절 보세요. 그 항아리에 담는 물은 어떤 물?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는 물. 그 항아리는 포도주 항아리가 아니라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담아두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이 먼지밭을 걸어오거든요. 신발도 오늘날 우리 신발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쓰레빠 같은 거예요, 쉽게. 그럼 먼지투성입니다. 그럼 그 발을 잘
잘 닦아주는 겁니다. 그때 쓰는 물이 바로 이 항아리에, 정결례식 항아리에 담긴 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허드렛 물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따라하기에, 순종하기에 참 힘든 것은, 이 포도주와 정결례식에 쓸 물을 담았던 항아리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그 포도주가 떨어진 항아리,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합리적이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래, 그럴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결례식에 쓰던 물, 허드렛 물 담아놓았던 그 항아리에 너희들이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 이것만큼 불합리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하인이지만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했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에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아니다, 불합리하다, 그러니 난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기적에는, 기도의 응답에는 믿음과 순종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 내용 하나하나 볼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줘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기도의 제목이 너무 크다거나, 이런 것들. 또 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제목이 있다거나. 우리가 나누었던 기도의 제목, 내가 담당하여 기도해 줄 내 기도의 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기도 짝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꼭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한 길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예입니다. 내 기도 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참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수가 있어요. 너 금식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중보 기도하는데 당사자도 아닌데 무슨 금식 기도까지 합니까? 중보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죠. 이건 왜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죠?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생각하면 길이 열린다고.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 주시지?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할까? 방법을 찾게 되면, 금식기도, 그래, 하루에 한 끼도 내가 할 수 있지. 그럼 밥 먹는 그 시간에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지. 여러분들,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중보 기도의 제목을 놓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무엇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그 방법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은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네. 더 남아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나 끝나버리나? 내 인생의 잔치는 이제 망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주님께 나아가 아뢰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예수님께 매달리기 시작할 때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최고의 은혜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리에 있더라도,
부족한 나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매달리게 될 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 약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힘듦이 왜 힘든 것인지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은혜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하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따라 준행에 나아가기 위하여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믿음과 순종 꼭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함께 나눴던 기도의 제목 모두가 하나하나 다 응답받는 하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쓰러진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 이 특별 새벽기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